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 외에는 답이 없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하게 될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공통적으로 타이밍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회개 프로세서가 작동해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징계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회개의 때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다가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부딪혀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좀 다르구나, 이걸 느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 가장 이상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회개를 경험하고 싶다면 나오십시오. 마가다락방 새벽기도 열흘 동안 한번 작정해서,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작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는 영을 주신다고 했는데 깨달아서 자각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온전치 않았구나, 주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들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기록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민족적 회개 기도를 드린 것,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믿음 행동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 했다고요? 자복했대요. 여러분, 자복이라고 하는 것 회개와 구별됩니다. 자복은 죄를 고백하는 게 자복이에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은 자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자복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삶을 회개한 장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이라는 거죠. 3절을 읽어볼게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낮을 구분하는 시간을요,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얘기합니다. 그 시간을 보통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 4분의 1 동안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건 3시간 정도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서 동시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을 선포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회개, 이 회개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리에 멈춰서서, 해민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러분, 어쩌면 전 그 메시지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멈춰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봐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처럼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떨어져서 너희가 그렇게 망가졌는가, 너희의 신앙이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가 멈춰서 뒤돌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3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찬미로 준비하는 회개, 같이 읽습니다. 찬미로 준비하는 회개. 여러분,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곧바로 자복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뭐라고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실 거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면 회개는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의 회개를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늘나라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회개의 마음을 가졌을 때요, 그 순간 이미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려고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주님을 송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입술에서는 주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찬미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자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복할 때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이죠. 5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시작.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왜 이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주님 송축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느헤미야와 같이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깐 동안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송축해 볼까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먼저 주님을 송축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뭔지를 느헤미야가 또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백할 때마다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추임새를 넣으세요.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이 소절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들이 찬양했을까요? 송축. 예, 됐습니다. 조금 이따 하시죠. 1부는 제대로 못했는데 2부는 센스가 넘칠 거라고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주님을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 나가면서 송축할 수 있었던 근거는 조상들의 역사 속에 돌아보니까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보이고, 그 운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상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온 나라 백성들 이방 나라를 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큰 돌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저 이방 애굽을 물에 던지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갈 길을 비추신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고백합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광야에서 살리신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보니까 재밌네요. 1부보다 잘하셨습니다. 1부 오신 분에겐 알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미로 시작된 그 회개에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찬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근거가 시편 22편 3절에 나오죠.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던 악신이 떠나가고 나를 짓눌렀던 모든 육의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진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총체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회개에서 자복함으로 시작하는 회개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립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복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자복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돌아서는 게 행동입니다. 자복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도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죄를 내가 지은 것을 자복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짓지 않은 것까지 자복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포경찰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신 아무개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제 아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아이가 잡혀 있으면 부모나 보호자를 소환한단 말이죠. 경찰서에 갔더니 얘기합니다. 얘가 이런 잘못을 해서 여기 이렇게 잠깐 와 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진술서 쓰시고 동의하시고 데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경찰관에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인데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왜 부모가 사과를 할까요? 여러분, 자식은 핏줄이기 때문에 자식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동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잘못했는데 그것이 나의 잘못이다 라고 부모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과 조상들을 대신해서 앞장서 회개한 그 회개, 여러분, 그 회개가 동반 책임의 회개입니다. 조상의 죄, 민족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것, 동반 책임의 회개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읽어보겠지만 느헤미야의 자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복을 시작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 다음에 그러나 16절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에 거역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러나 거역했습니다. 자복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25, 26절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나 자기 조상들 어떻게?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같은 패턴의 고백을 계속합니다. 또 자복합니다. 27절, 28절 시작. 주의 긍휼로,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러나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런 부요를 주셨는데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또 거역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계속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29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적 아비가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결국엔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국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국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볼까요? 이사야 60장 15절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너는 날 배반했고 너는 날 거역했고 너는 날 떠났지만 지금 너의 모습은 종교인일 뿐이고 지금 너의 모습은 영적으로 굳어져 마음이 굳어져 내게 순종하는 삶이 없지만, 그런데도 나의 열심이 장차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반드시 너를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리라. 너를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러나의 신앙밖에 안 됐어요. 느헤미야가 돌아보는 조상들의 신앙은 전부 다 그러나였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진단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나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내 안에서 그러나의 신앙은 깨질지어다. 깨질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똑같이 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순종할 생각이 없다. 이런 그러나의 신앙이 깨져버리고 상반된 신앙,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의 신앙이라고. 따라합시다. 그러나 말고 그래서 신앙. 다시 한번, 그러나 말고 그래서 신앙. 이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들고 그래서 주님을 더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요한 자가 되기를 다 축복하는 것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일까요? 여러분, 제 아들은요, 비행기 탔을 때 이 롤링에 있는 비행기 기류를 만나면 아이가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공황증이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비행기가 기류를 타면 너무 많이 힘들다는 겁니다. 평상시 기도 부탁을 많이 안 했던 친구가 가장 많이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꼬박꼬박 기도 부탁합니다. 아빠, 비행기가 기류가 많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기류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흔들리면요,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때문에 빨리 이어폰 꺼내가지고 찬양을 듣는데요. 찬양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들어왔다가 이제 출국을 하는데 공항에서 짐 내려주는데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비행기가 기류를 많이 안 타게, 롤링이 많이 없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꼭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아이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인천대교 위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행기를 제대로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가 흔들려야 기도한대잖아요. 비행기가 흔들려야 찬양 듣는 데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내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우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부유한 자가 될 테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거의 4분의 3이 다 나왔어. 강대상이 다 나와서 막 그냥 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붙잡아가지고 주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어떨까요? 여러분이 다 부유한 자가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을 더 섬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통계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부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났다. 당신은 부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주님을 배반했다. 당신은 부유한 자가 됐다. 그러나 그때부터 게을러졌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결론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의 신앙 되지 말고 그래서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더 주님을 예배한다. 더 모이기에 힘쓴다. 더 주님께 충성한다. 더 주님께 나를 드리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회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결국 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도 똑같을 거야. 여러분, 너희도 똑같을 거야. 집안에서 내력으로 흘러오는, 가게 흐르는 저주, 질병의 내력, 이런 것들이 패턴상 똑같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려 주님께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이 역사의 반복을, 이 저주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3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들의 열매를 맺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고백이 뭔지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에 들어가 주인이 되라.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느헤미야의 고백은 그렇게 말씀하신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종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줘도 못 먹니?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예비하고 다 마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안만 생겨보세요. 삶이 행복해요. 행복은 부유해져서 행복이 아니에요. 가진 게 많으면 편리한 거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뭐한다?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와도 걱정스럽고, 교회 와도 근심이 넘쳐나고, 교회 와도 얼굴이 사색이 되고, 교회 와도 마음이 우울하고. 이거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온전히 주님께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약함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멈춰서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뭐가 문제인가? 어떤 것에서 내가 돌아서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 되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드려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올려드려지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37절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뭐라고 써 있어요? 임의로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이방인들이 관할한대요. 거기 들어가서 주인 되라고 했는데 거꾸로 종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방인들이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내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었구나.
이제 우리는 그 징계의 끝에 마침표를 찍으리라. 이제는 그 실수의 마침표를 찍으리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민족적으로 일어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죠.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견고한 언약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견고한 언약이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견고함을 찍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견고함을 쪼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와 약속을 체결할 때요, 그 약속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한 마리 가져와서 반을 쪼개요. 비둘기를 반을 쪼개든지 짐승을 반을 쪼개든지 쪼개놓고 그리고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의미가 뭐예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 눈빛을 교환할 때 그 눈빛에서 주고받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이 짐승을 쪼개어 맺은 언약을 깬다면 이 짐승처럼 우리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리라. 목숨 걸고 언약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런 모든 범죄의 길을 다시는 걷지 않기로 목숨 걸고 언약하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다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그 언약의 메시지를 임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회개는 목숨 건 회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목숨 걸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난 뒤에는 성전을 나가면서 나의 삶을 180도 돌이키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선 후에는 목숨 걸고 결단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리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이스라엘에게 새날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날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새날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시작의 날들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이 답입니다. 결론 뭐라고요? 회개 외에는 답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다시 권면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단절되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모든 게 근심과 염려 속에 세상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 돌아가면, 회개로 돌아가면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때 이제는 세상 가치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가 되어 나의 인생을 온전케 예배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두 손 가슴에 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은 한 손 들고 그에게 마음으로